헤릭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미용 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한 직원이 실수로 2,8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2,800만 원을 날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더니, 사장님이 나가려면 2,800만 원 물어내고 나가라. 집을 팔아서 갚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그 돈을 갚으라. 그러나 계속 근무하면서 없던 일로 하든지 맘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없던 일로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장이 그 말을 하니 이 직원이 그래서 이제 계속 근무하면서 없던 일로 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번창하게 돼서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시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랄 말을 한 겁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고 날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험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험이나 모험될 일을 하면 반드시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다시 말하면 개척정신으로 일하게 되면 회사가 반드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그런데 그 실수를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이 사장님은 사원의 실수를 감싸주면서 이 사원이 정말 그 회사의 한 식구가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시에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 안에 숨어서 부끄러움을 어찌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죽 옷을 아담 부부에 입히시면서 그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반드시 용서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이 있었고, 출애굽 여정 과정 속에서 제도화된 이러한 핏뿌림이 후에는 성전이 생겨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염소, 황소, 양 피로써 그 피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읽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에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서 율법책과 백성의 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죄 용서함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문제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의 제사, 그 모세의 핏부림의 제사보다 더 효과적인 제사를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의 산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두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성찬식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추수감사절 절기에는 반드시 성찬 예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떡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찢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십자가 여정의 고난 속에서 당신이 흘릴 피와 그리고 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이 떡은, 떡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떡에 참여하는 자는 나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선언이다 하는 겁니다. 이 떡에는 또 다른 외침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외침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날 향하여 외치시는데 너는 완전히 나의 사람이다. 내 속에는 나의 인격이 있다. 나의 영이 있다. 그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데 이를 다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십니다. 자, 이 붉은 포도주잔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떡을 떼심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이라면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계약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27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잔에 참여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 예수님의 몸은 빵으로 예수님의 고난, 고통은 피로 상징되어지는데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다 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흐름이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잔에 참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29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성찬식 때는 포도주 잔을 4번 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잔을 따랐을 때
축복문을 낭독하시고, 그리고 6월절 만찬이 시작되는데, 포도주를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예수님이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 지금은 이 뜻과 의미가 뭔지 너희들이 잘 몰라.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잔을 듭니다. 두 번째 잔은 과거에 고통당했던 기억을 되살리는 잔이라는 겁니다. 만찬에 참석한 가장 어린 사람이 이때 4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왜 이 밤에는 맛자를 먹습니까? 왜 이 밤에는 쓴 나무를 먹습니까? 왜 이 밤에는 쓴 나무를 소금에 2번 찍어서 먹습니까? 왜 이 밤에는 비스듬히 누워 이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성만찬 의식을 행하는데 그건 잘못된 글입니다. 다 그냥 바닥에 상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잔을 딱 들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누워서 먹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기억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을 회상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잔을 듭니다. 3번째 잔은 현재 지금을 축복하는 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3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29절 이전 말씀은 3번째 잔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 자, 이제 떡을 떼어주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제 떡을 받아 먹고 난 후에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유다는 이 3번째 잔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길로 유다는 대제사장에게로 가고, 유다는 이 3번째 이 3번째 잔은 현재의 잔이고 구원의 잔을 의미하는데 이 구원의 잔을 들지 않았다. 주님은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선언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29절은 4번째 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힐렐 찬송인 시편 113편에서 118편 찬송을 부릅니다. 이때 식사가 끝난 후 방문을 열고 엘리야의 잔을 부르는데 4번째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운 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출현할 것을 기대하는 잔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4번째 잔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번째 잔을 거부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만찬은 뭐예요? 완성되지 않고 맞춰졌다는 겁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별을 구하는 자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은 진리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이제 세 번째 잔을 통해서 구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시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고난 속에서 내가 이 고난을 마시겠다고 하는 굳센 의지를 그 세 번째 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잔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마심으로 인해서 승리의 축배로 이 성만찬 의식을 맞춰지는 잔을 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새 것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유월절이 육체적인 해방이었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은 영혼의 해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이 날도 시간도 전혀 새로운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재림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지 아시겠어요? 왜 갑자기 오늘 본문하고 생뚱맞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찬송을 불렀지? 그것은 바로 오늘 2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잔의 의미는 엘리야의 출현을 기대하는 잔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면서 마시는 잔이에요. 이미 엘리야가 왔고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새롭게, 구원의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졌고 구원의 장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장이 언제 닫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구원의 장이 닫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세 번째 잔을 드시고 네 번째 잔을 유보하신 그 사건을 위해서 만약 그 잔을 드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 해석이 참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 번째 잔을 들지 아니하시고 그 네 번째 잔은 내가 이 땅에 강림해서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새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포도주를 너희와 마시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까지 유보되어져 있는 잔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마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7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때가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 구원이 어떻게 계속해서 완성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 나아가듯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네 번째 잔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진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의 꽃과 같은 말씀이 뭐냐?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진짜 목적이 뭐냐? 그 유월절의 진짜 목적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5가지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슨 약속인가 하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는 거예요. 여기 애굽은 뭐죠? 상징적으로 세상이죠. 세상 속에서 너희를 빼겠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를 빼다라고 하는 말은 돈을 지불하고 사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예요. 전부 다 노예입니다. 문제는 뭐죠? 노예는 노예를 살 수가 없어요. 자유인만 노예를 살 수가 있어요. 자유인만.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금은 보화를 숨겨두지 않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노예는 노예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가 노예를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자유자가 사서 그를 해방시켜줘. 종의 문서를 찢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사서 그들을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자유롭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해내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피로 사서 내가 대신 저 사람 대신 내가 노예 생활을 할게. 저 사람 대신 내가 죽을게 하고는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신분에 두지 아니하고 자녀의 신분에 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그들의 노역에서 건진다 했습니다. 이 건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에 보면 강제로 빼앗다는 거예요. 강제로 거기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이렇게 이란이 지금 전쟁이 확대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전투 군용기를 거기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거기서 빼냈잖아요. 어느 누구도 감히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나라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군용기를 보내서 대한민국 사람 그 몇몇 사람 8명인가만 남고 나머지 전부 국민들 그 비행기에 태워서 C-230인가요? 그 비행기에 태워서 우리나라로 빼내온 겁니다. 예, 참 멋있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대통령 노릇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 C-130 수송기에 태울 몇십 명, 86명인가요? 그 정도 인원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한 민족을 빼내올 수 있겠어요? 응? 아니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 빼내올 수 있겠어요? 빼내온들 여러분 광야에서 뭘 먹을 거며 뭘 마실 거며 어떻게 재울 거며 여러분 진짜 촬영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놈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야야 우리 오색약수 털어다가 캠핑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씨암탉 한 마리 큰 걸 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버너라고 있어요.
석유를 넣어가지고 막 압축시켜가서 이렇게 하면 불이 막 올라와서 데펴주는 그 버너가 있어요. 그거 버너 하나 들고, 뭐, 코펠 들고, 닭 한 마리 들고, 그 다음에 쌀 들고, 김치 가져가서 거기 갔습니다. 그 텐트가 뭐냐면 비닐 하우스, 비닐 있잖아요. 조금 찢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대충 가리고 거기서 이제 천렵을 하는 건데, 저녁 때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 없어요. 다 비 안 맞으려고 다 이러고, 그 닭을 이제 그 커피에다가 다 불을 해가지고 거먹은 거예요. 쪄먹은 거예요. 쪄먹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그 밤에 비가 오는데, 자지도 못하고 다 이러고 비 그치기를, 밤새 비가 쏟아졌어요. 야, 진짜 처량하더라고요. 그냥 그 이튿날 새벽에 4시 반인가요? 야, 빨리 가자. 계곡은요, 비가 무서워요. 네, 처음에는 비가 진짜 요 정도 내려가는데 나중에 이만큼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비가 이게 지금 비늘 치는데 거기까지 들어올 판이야. 그래서 야,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고 얼마 있다가 사이렌 불더라고요. 다 철수하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거기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데 비 안 왔겠어요? 텐트 생활하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비 줄줄 맞으면서. 참 얼마나 처량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애굽에서 강제로 빼내서 특주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편팔과 여러 큰 민족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로 산다, 도로 찾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친척이 대신 나서서 보복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이제 시청에 쫓아가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내려고 하는데, 그 친척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쫓아가가지고 땅 문서를 넘기려고 그럴 때, 그 돈 얼마입니까? 1억 2천입니다. 내가 그 돈 1억 2천 대줄게. 그 문서 다시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서를, 지금 여기 춘천시장 도장 찍히면 끝이에요. 그런데 찍히기 직전에 그 땅 문서를 도로 되찾아서 그 원래 원주인에게 되돌려준다는 게 속량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중국의 어떤 미친 아버지가 마작판에 가서 마작을 하는데 돈을 크게 잃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860만 원을 잃었어요. 근데 이 860만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860만 원이지만 중국에서는 그게 진짜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마누라가 엄마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 남편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 마누라가 남편 찾으러 왔는데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누라를 팔겠다. 30만 원에. 마누라가 팔렸습니다. 집에 있던 딸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도 나 엄마도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을 팔겠다. 30만 원. 이야,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사겠다, 이게. 마누라하고 딸을 사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공안이 출동한 거예요. 응? 이게 가능하냐, 이게 마적판에서. 다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법이 있어서 그나마 자기 마누라를 30에 팔고 자기 딸을 30에 팔고 30만 원에 팔고 이런 그런데 그렇게 지금 팔려갔어요.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갔어. 지금 이게 오늘날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팔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려서 남의 집으로 이제 가서 팔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마에다가 각인을 찍습니다. 누구누구 집 종이다는 그 불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 찍기 직전에 친척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쫓아가서 그 돈을 주고 거기서 사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집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집이
칠형제가 있는데 첫 형이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그만 이제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 칠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여자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가문이 대가 끊기게 생겼어. 그러면 그 집안에 유력한 남자가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속량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게 살해를 당해도 친척이 선뜻 나서서 그것을 되찾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너나 나나 네 처지나 내 처지나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누가 억울하게 애굽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 선뜻 나서서 보복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땅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됐어요. 등기가. 그런데 선뜻 1억 2천 대줘서 그 땅 등기를 되찾아서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남편이 다 죽고 서방님들도 다 죽었어요. 누가 선뜻 나서서 나와 결혼해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 주셔서 우리를 다 사서 되돌려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삼는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빼내서 그 빼내는데 그냥 빼내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빼내고 속량하고 강제로 그들을 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하나님을 싫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무효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도 내 영적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 포도주잔을 대하시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주겠다. 이 구원에 자녀 다 참여하는 자들을 대라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잔을 거부하는 자, 즉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면 아무리 하나님 구원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그 효과가 다 무효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승리의 축배를 여러분과 함께 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을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네 번째 잔을 마지막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끝까지 따른 그들에게 이 잔을 함께 마시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